출애굽기 40장을 강해 통독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출애굽기가 40장에서 성막을 낙성식을 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마감을 하고 이제 시간상으로는 민수기로 넘어가죠. 다음에 있는 책은 레위기지만 레위기는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법전입니다, 그냥.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 출애굽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원체 분량이 많은 전문적인 법전이기 때문에 레위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특별히 보라고 레위기를 따로 빼놨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40장은 우리가 보는 눈을 열기 위해서 성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39장에서 성막의 종류가 다 된 걸 이제 모아놨지요. 그러면 40장에 와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건립을 할래, 조립을 할래, 설치를 할래, 이것도 모세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이것을 규례라고 하는데요,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전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모세는 자기 의견 개진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했을 때 모세가 보기에 좋았더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냥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물품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뭐는 어떻게 하라, 뭐는 어떻게 해라 해서 성막을 세우는 원칙, 규칙, 규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완성을 하게 되면 이제 성막 모양이 갖춰지죠. 그것을 우리가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성식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케이 하면 이제 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쪽에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헌물을 가지고 각 지파가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보면은 낙성식과 봉헌식이 틀리죠. 보통 건축을 하고 나서는 이제 입당식이라고 하는 낙성식을 하고 그 다음에 몰개지나 이런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 갖고 나면 이제 봉헌식을 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성막이 하나님 편에서나 인간 편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첫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 순서가 그렇습니다. 낙성식, 봉헌식, 위임식, 첫 제사 이렇게 되는 거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언제 세울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의견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꼭 1년 후, 그러니까 다음 연도, 이제 보통 BC 1446년도에 출애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BC 1445년도 첫째 달 초하루, 이제 이것은 종교력이죠. 그래서 종교력으로 초하루에 회막을 세워라. 성막 곧 회막 이랬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성막이고요. 회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만난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원로들이 모든 일이 있으면 이제 회막에 가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한테 재판도 받고 이러면서 회막에 인간들의 모임의 장소도 된다.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쓰셨지 않습니까, 지금. 성막 곧 회막.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고, 그러면 이제 회막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성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요.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여기 불을 켜고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올라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높이 들려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잔대에 불을 켜서 이제
빛이 하늘로 올라가므로 온 세상이 다 비춰지는 것처럼, 그래서 불을 켜고는 빛이 밝아져서 한 높이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 하셨잖아요. 누가 촛불을 켜서 등경 밑에 두냐, 그냥 산등성에 올리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도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빛이 올라간다.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여기만 봐서는 금양단이 마치 지성소에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앞에 있지요. 그게 이제 지금처럼 또는 옛날에 성전 때처럼 문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리 의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궤 앞에 두고, 그 얘기는 이제 향단과 하나님의 법궤 사이에 휘장만 있고 그런 뜻이 되겠죠. 또 번제단을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제 관유는 이게 이제 부을관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물의 이 관유가 발음이 되면 이게 성물이 되고요. 사람한테 이 관유가 부음이 되면 그가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밀하게 기름 부음과 기름 발음 두 가지를 구별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공통적인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관유는 신약에 와서 성령님으로 예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나중에 신약 가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성령님의 사역이 두 가지거든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쓰는, 그래서 사역을 우리 영과 더불어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약에 가면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 윗단계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애가 타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홍해를 건너므로 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거는 이례적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온 뒤에는 이제 이렇게 기름 부음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레위기 가서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레위기에 있는 5대 제사는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5대 제사는 구원을 유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넓게 해석하면은 구원 받은 자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개런티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자기 의지로 구원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계속 속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며 근신해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이게 기름 바름이라는 거예요.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휘망없는 데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지금까지 계속 발라 이렇게 했죠. 기물에는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한테는 부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며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공통점은 기름을 바르든 기름을 부으든 그게 하나님에게 속해 되갖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카도시 하게 된다는 거죠.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성막을 건립하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규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이제 이게 구약되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요. 그러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대대로 영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된 이들이 1년마다 기름 부음을 다시 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태워서 죽여버리죠. 이게 웬일입니까? 대대로 영원인데. 이게 신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제사장 직분을 뺏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하기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만 한 700번 나옵니다. 코헨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여기까지 규례고, 이제 모세가 이 규례를 어떻게 지키면서 이것을 이제 건립하는가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영상이나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참 쉬워요. 이건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이미지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 돼요. 그거 보면서 이걸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하나님은 그때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소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이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우떡상 좌등대라는 겁니다. 그는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제 이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떡을 두 줄로 놓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횡으로 두 줄인지 종으로 두 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성막에 관계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떡을 쌓아놓았고 어떤 분들은 떡을 상에다 쭉 두 줄로 이렇게 줄 맞춰서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여기서는 이제 휘장 앞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성소에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 외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직 번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설치 중입니다. 이제 아직 이제 이 뒤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요, 지금 후대에 완성된 뒤에 기록한 겁니다. 이제 일기 쓰듯이 하루 일하고 쓰고 하루 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동해 가는 과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수족을 씻으니까 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여기께서 이제 낙성식이 끝났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자, 이 구름이 어디 있었죠?
이 구름이 시내산 있던 구름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막으로 이동해 오신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미와 계시던 분이 이제는 혼인식도 했고, 그 다음에 죄인들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는 지성소를 차렸기 때문에 새벽 남짓한대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에 이제 그 모세가 들어갈 수 없으니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잘 분석해 보면요, 이게 모세가 들어가지 않으니가 아닙니다. 모세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저기 계신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하고 자기 생각이나 의지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것은 모세의 의지를 뛰어넘는, 모세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들어오면 안 되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오든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들어와도 좋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할 때는, 왜냐면 그 시온좌에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는 이제 부단히 들어갔을 겁니다. 레위기를 받을 정도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뵙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어와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모세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단어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조차 가질 수 없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안에 어떤 힘이 있어서 모세가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됐을 때도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대장들이 섬길 때 하나님의 그 돔, 킹돔, 하나님의 권위의 바운더리에 제사장들이 감히 범접을 못하고 그냥 서서 섬길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서서 섬겨야 되거든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렇게 기록된 걸 봤을 때 벌써 많은 행진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다는 우리가 그냥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과거 동사로 쓰여있기 때문에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가 머물렀다 이렇게 하고 과거 동사로 써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진이 42번 옮겼습니다. 그래서 진을 42번 옮겼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42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근데 거기에 보면 생략되고 기간이 맞지 않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기록한 히브리인들의 숫자 노름,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막은 지금 여기서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때도 지금 몇 번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을 옮겼잖아요. 성막은 30번 옮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실로로 딱 자리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줄치세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참 저는 이거를 통독하다가 요즘에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모세 오경이라든지 홍해 기적 이런 게 전부 다 설화다, 그냥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지 그게 어떻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그들의 눈으로 확실히 봤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오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어떤 허상이나 환상이나 설화가 아니고 실제로 이 물질계에 물질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여기서 40장이 끝났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시간은 민수기로 가는데요. 특별히 민수기 7장에 가면은 이날 일어난 일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헌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민수기 7장에 나오거든요. 그대로 그 날짜가 민수기 7장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다음에 둘째 달 첫째 날에 행진하는 것을 민수기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법전인 레위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텐데요. 통독하다 보면 가장 재미없는 것이 레위기인데 하나님을 가장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신약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상한 면을 자세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